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중국의 고전인 순자 권학편에 봉생마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밭의 쑥이라는 말인데요, 원래 쑥은 곱게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르게 자라는 삼나무 곁에 있으면 삼나무를 닮아서 쑥도 곱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이 세상이 바르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나로 인해서 믿지 않는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또 믿지 않는 친구가 변화되어지고, 나의 직장과 나의 생업과 꼭 우리가 사는 모든 공동체에 놀라운 선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업의 어려움, 또 결혼을 하려면 직장을 가져야 되고, 또 거처도 장만해야 되는데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 결혼을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낙심 절망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극한 위기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이것을 빠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봉독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처음 전한 메시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회개가 전제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이 땅에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뭐냐 하면 복음을 누리는 자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복음에 합당하게 행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렇게 살았습니까? 나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이 변화되어지고,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이런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삼나무와 같은 존재로 서기 위하여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바보같이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하고 어리석게 행동했지? 이렇게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뿐 아니라 그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기 집으로 영접한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속이고 강 앞에서 부를 축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니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속여 빼앗는 일이 발생한다면 4배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회개는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한국교회 유일한 부흥, 교회사가 인정하는 부흥은 1907년 평양대 부흥이지요. 근데 이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선교사들의 사경의 말씀을 듣는 그런 성도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지도자들도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들은 죄를 고백했을 뿐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다시 그 모든 잘못된 것을 청산했습니다. 바로잡았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참된 영적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대국민 신뢰를 잃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믿지 않습니다. 너무나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잘못된 삶을 더 이상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삶을 바로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서로 지체들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겼습니까? 힘들어할 때 같이 아파해주고 울어주었습니까? 진심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했습니까?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은 이렇게 슬픔을 같이 나누고 기쁨을 같이 공유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소금과 빛이 되어라, 삼나무와 같은 올곧은 존재로 살아라, 이런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정말 변화되어지고 행복한 곳으로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결단하고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참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김영규 목사님이 참 열심히 청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한 목회자의 열심만으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또 무슨 조직을 새롭게 하고 예배 순서를 바꾸고 무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영적인 부흥을 말하는 것인데 그 인간적인 요소로 인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복음으로만 새로워집니다. 예수 복음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나타내고 이럴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새로워지면 우리 공동체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시작이 예수 복음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세례받고 성령에 충만해진 사도들, 그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저들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 사도는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예수 복음 전한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복음 때문에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 신앙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모습이 예수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섬기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서 이렇게 증거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들은 모이기를 기뻐했습니다.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물건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고,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돕고.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사도들이 명예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복음 때문에 그들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부흥하는 교회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 교회는 청년 공동체가 부흥했지요. 많은 목회자들이 나오고 또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 공동체의 특징은 한마디로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죠. 선배들은 자신의 선배들의 그 사랑을 공급받았습니다. 그걸 잊지 못합니다. 그 사랑은 단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복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그런 사랑으로 충만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도 후배들에게 그런 사랑으로 똑같이 섬깁니다.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목사님이 강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배 중에, 교제 소그룹 중에 예수 복음이 마음에 들어와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하니 그 마음에 지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런 사랑을 공유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복음의 역사죠.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청년 공동체가 일어난 거죠. 사랑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기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죠.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내게 사랑이 충만하고 그 사랑으로 후배들을 섬기고 사랑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이 내게 없는데 어떻게 후배들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예수 복음으로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청년 공동체가 어떻게 예수 복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 영적 부흥의 세 가지 요소를 주목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때 가능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영적 부흥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경청했다 그랬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양육받고 말씀으로 살아가니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이 매일매일 영의 양식으로 말씀을 읽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소그룹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오늘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자. 우리 교회에서 매일 2장씩 성경을 읽기 하잖아요. 그렇게 서로 읽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말씀 읽는 중에 참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들을 올리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아침에 서로 축복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 받은 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주장하고, 이게 영적인 삶이지요. 부흥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경청하는, 그래서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시작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어려운 지체를 돕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는 성령 충만이 저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자원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만 경청한 것이 아니라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저들은 힘들 때, 어려울 때도 기도했지만 형통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 땅에 임하는 통로지요. 그래서 저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 부흥 경험하기 위해서, 특별히 청년 공동체가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설교를 경청하십시오.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더 나아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성령세를 부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간구의 영을 다하여 주셔서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청년 공동체를 새롭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살맛나게 간을 맞추고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치고 그리고 그 어두운 길을 밝게 인도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 가운데서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빛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것도 온 세상 이웃을 향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의 3대 절기인 77절 절기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첫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킬 때에 그저 자신만 나오지 말고 그 집안의 노비와 성중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들이지요. 그들과 더불어 함께 와서 그 비용을 다 충당해서 함께 절기를 기쁨으로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지요. 즉 복음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건 주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와서 처음 예수복음 전거할 때에 이 선교사님들은 말로만 예수복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전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도 전해서 교회도 세웠지만 그 가난하고 헐벗고 그 불쌍한 조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 병원 세웠습니다. 학교 세웠습니다. 고아원 세웠습니다. 구제소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거죠. 세상에 기다리는 복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섬김을 하면서 여러 희생을 치러야 됐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풍토병으로 이 땅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채 꽃도 피우기 전에 이 땅에 쓰러져 이 땅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섬김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희생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냥 거룩한 희생이지요. 왜 그들이 자원함으로 그런 희생을 담당했습니까? 예수 복음으로 예수가 자기를 위하여 희생하여 자기를 섬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당시 알려지지 않는 조선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며 자신의 어린 재산을 땅에 묻으며 그렇게 정말 실제적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올해 우리 청년들,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요, 위로와 격려와 세워주는 말을 해야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혹시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정말 받들어 섬기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도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보여줄 때 가족도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복음에 관심을 갖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생업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삼나무와 같이 올곧게 자라므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곤지암에 있는 소망교회 수양관에 오르다 보면 그 언덕 아래 한 벽돌 건물이 있는데 열쇠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 열쇠 공장에 그 벽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God is the key. 하나님이 유일한 열쇠다. 열쇠 공장에서 이런 문구가 있으니 참 흥미로운데요. 참 맞는 말 아닙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 2중 3중으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자물쇠로 잠그고 희망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열쇠가 되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수 복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요소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 복음은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예수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상상합니다. 아, 나 예수 믿으면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내가 소원하기만 하면 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해한 겁니다. 예수 복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우리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교만했던 우리 마음을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하십니다.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환경은 똑같은데, 똑같이 어려운데 내가 바뀌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의 과정이구나, 축복의 문을 여는 하나의 과정이구나,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더욱 겸손해질 수 있고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니 이 고난이 내게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셨어요? 내 어려운 이 가정 환경을 주셨어요. 원망불평했지만 복음으로 내가 바뀌니까 그것이 축복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나와 나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복음은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고 나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지만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작하면서 교회 표어를 제가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치유하고 복음에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데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렇게 인정되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내게 더하여 주셔서 거짓과 탐욕과 죄악에 무너진 나의 가슴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복음으로 제3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각자의 삶 가운데 또 청년 신앙 공동체 가운데 예수 복음 때문에 새로워지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제한되지 않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퍼져나가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곧게 삼나무와 같이 서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주위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이 늘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받은 말씀 의지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올곧은 삼나무처럼 세상을 이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 공동체를 주여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뜨겁게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아버지, 우리가 손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얼굴빛에 되는 삼나무가 같이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 공동체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열방을 치유하고 열방을 회복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위대한 게 아버지,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흥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기를 사모합니다. 이 부흥으로 아버지, 세상을 위하여 세상을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주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을 먼저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또한 사모하며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른 막대같이 아무 소망 없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루터기 아래 뿌리가 내려 있어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주실, 일으켜 주실 그날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예수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여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직장과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통해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위대한 일에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맡기오니 아버지여 선한 길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한 가지 한 가지 주의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의 청년부의 임원들과 순장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더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복음으로
우리 자신과 신앙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귀한 일에 주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